주님, 저희가 오직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일 수 있겠지만 그 선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에 참 그것들이 안타깝게도 저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참 알지 못할 때 또는 일부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변화시켜 가주시고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그러한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분이신지를 정말 똑똑히 알고 깨닫고 붙들 필요가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항상 따르며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상은 거들떠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하는 부분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네, 이제 발락이 너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저주를 해서라도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발람 선지자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첫 번째 그 저주를 시킨 하지만 저주하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가 좀 보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동일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제 내용에서는 그냥 좀 단순하게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수준에서 좀 그쳤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저희가 보게 될 마지막 예언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초반은 똑같습니다. 이제 발락이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자, 우리 이제 딴 곳으로 좀 가봅시다. 저번에는
전체가 다 보여서 아마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본데, 우리 살짝 보이는 곳에 가서 그 일부만 저주를 해주십시오. 그 일부를 향해서만. 그러면 이제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발락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죠. 어제는 바알산당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했었다면,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발람은 똑같이 그럼 저기 가 계십시오. 번제 똑같이 드리고요. 번제 똑같이 드리고 거기 계십시오. 제가 가서 따로 좀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18절부터 저희가 좀 오늘 예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19절입니다.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암송을 많이 시켰는데 열심히 암송하던 구절이었습니다. 여기 옛날 성경 보면 제가 이제 그 암송도 그 옛날 성경으로 했었는데 시건치 않으시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가다가 한번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무슨 말이냐면 말을 먹지 않으시며 이런 뜻입니다. 식이 이제 먹을 식자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삼키고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이런 것만 저희가 생각을 주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뱉은 말을 도로 삼키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두렵거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뱉은 말을 행여나 무의식 중에 뱉었다 할지라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거짓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사람의 말과 행동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는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거짓말이 되게 되겠죠. 또는 저희가 너무 두려워서, 두려운 것도 결국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주변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는 말로 어떻게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거짓말을 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온 땅에 미치고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 당연히 없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그러실 리가 없지만 행여나 무의식 중에 그리고 별 의미 없이 뱉으신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주워 담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후회라는 것은 결국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무슨 결과가 있을지 못하고 나아갔다가 돌이켜 보았을 때 후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현재 이런 결과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셔서 모르고 행하시는 것도 없고,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을 때 뒤돌아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고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제 같은 말이지만 반복하면서 강조를 한 거죠. 하나님께는 말씀과 그리고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요, 요한복음에서 저희 모두 잘 아시고 있다시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셨던 당신의 독생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쉽게 말해서 존재가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한테 말과 인생을 굳이 사이즈를 비교해 보라면 말이 인생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말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모든 행하는 것을 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은 말이고 인생은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마음도 있죠. 아유, 사람이 어떻게 말로 다 그렇게 마음을 다 표현하나, 말로 어떻게 다 일들을 해낼 수 있나. 말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보고 아유, 저긴 뭐 입만 둥둥 떠다닌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인간에게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게를 가지게 되는 부분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는 모든 말씀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얘기고, 그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좀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데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같은 하나님이셔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구절을 저희가 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한 점도 한 획도 바꾸지 않으시고 온전히 다 주워 담으시고 완전히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유익과 또 격려와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발람이 저주가 아니고 저는 축복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축복하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신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앞에서 이제까지 계속 보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물으시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강력하게 또 때로는 징계하셔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당신 자기 백성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왕으로서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 힘이 마치 들소와 같이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고,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 당시 점술과 복술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이제 발람 데리고 와서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미래를 점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그렇죠?
일이 잘못되기를 빌고 그들이 멸망하기를 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이기고자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도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뛰어나시며 다른 모든 술수와 주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과 그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발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술과 복술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율법 안에서 복술과 그리고 이렇게 주술을 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묻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대놓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저는 약간 충격을 어릴 때 너무 충격받은 사건이라서 제 친구 중에 이제 선교사 자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사실 선교사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긴 하지만 그 선교사 가정인데 그 친구랑 엄마가 점을 그렇게 자주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좀 다양한 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재미로 보러 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재미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다른 여자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재미로 왕이 있는데 다른 왕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재미로 그런 건 재미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점을 보거나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에게 권한을 주면서 묻는 행위는 굉장히 심각한 행위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복술과 점술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데 이건 뭐하러 거기 가느냐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이 얼마나 만민 가운데에서 뛰어난 힘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사냥한 것들을 먹어치우는 그 사자의 강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좀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보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은 다시 1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 뱉으셨기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신 말을 도로 삼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향했던 이 복이 이제는 만민에게로 뻗어나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이 약속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구약에서 말씀하신 복을 우리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예전에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도 몰랐을 때 이렇게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의 입까지 통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주셨던 그 축복이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기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주장하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찬양하게 되며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셨죠. 그래서 그 들소 같은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그리고 점술과 복술이 주변에서 아무리 가득하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보라라고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요, 그것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다 들은 발락이 속이 상하죠. 저주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은 축복을 하니까 발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축복도 하지 마소서. 그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시켜놨더니 2번이나 축복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저주하라고까지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축복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축복을 할 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발람이 놀라운 말을 하죠. 마지막에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셔야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에 당신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당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셔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행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하여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씀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것이 하나 되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늘 읽었던, 묵상했던 이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큰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